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19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 이런 표정을 보니까 오늘은 좀 피곤하기도 하고 봄날을 치고 날도 덥기도 했으니까 목사님이 좀 얘기하세요. 예, 그런 표정이시죠? 예.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소돔 사람이 된 롯이었습니다. 예, 롯이 소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13장의 말씀처럼 롯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땅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사람입니다. 단순히 땅 하나를 잘못 택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롯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와 자기의 잘됨을 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요 소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소돔 사람이 되고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이 포함된 이 창세기 19장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되어버리고 소돔이 되어버린 이 롯의 삶이 어떤 결말로 끝이 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증언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창세기 19장이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또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상이 되어버리고 소돔이 되어버린 이 롯의 삶은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심판과 비참한 삶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롯이 소돔 사람이 세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도 소돔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 오직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강구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그래서 그 사람들이란 것은 롯을 찾아온 두 천사들을 의미하겠죠. 그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에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가 되었던 자녀가 되었던 성중에서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도망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한마디로 이 소돔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어서 너와 너에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왜 이 소돔성을 멸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은요,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 예배의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르짖음은요, 죄악의 소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소돔 땅의 그 백성들의 더럽고 추악한 그 죄악의 소리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악에는요, 그 죄가 부르짖고 외치는 소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범한 그 죄 하나하나가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재 하나하나가 소리내어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의 소리를 누가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하나의 제약의 부르짖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약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심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안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죄를 짓고 쉽게 죄를 선택하고 죄를 범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하는 그 죄의 모양과 모습과 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그 죄 하나하나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요,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아주 시끄럽고 아주 징그럽고 아주 더럽고 추악한 소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안 들려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그런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내 죄의 소리가 옆 사람한테 들린다 이런 생각하면 지금 이렇게 좀 가까이 앉아 있겠습니까? 멀찍이 앉아 있겠지. 안 보이는 게 우리한테는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게 다행이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다 듣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도 마시고 결코 잊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돔 땅에 대하여 유보해 두었던 그 심판을 이제 행하시겠다라고 롯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나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죠. 14절 말씀에 보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갔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죠? 아니, 그 딸들에게 나갔어요.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딸만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며느리가 아무리 좋아도 아들만 하진 않죠. 딸들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사이들에게 말했죠. 근데 이 말하여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명령했다는 것이죠. 롯의 시대, 아브라함 시대, 그 족장 시대는요, 아버지의 위치와 권위는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명령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와 장인이라는 그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요, 딸과 사위에게 강한 명령조로 이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아버지의 명령 아닙니까? 그 족장 시대의 장인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이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은요, 재미있는 조크로 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차하크라는 이 동사는요, 비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아니, 감히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장인이 이야기하는데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냐면요, 앞에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기서도 사라가요, 어떻게 하고 있죠? 속으로 웃고 있습니다. 속으로 웃고 있죠. 여기서 웃었다에 사용된 단어가요, 바로 차하크라는 히브리어 동사입니다. 이 말씀은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것입니까? 안 믿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롯의 사위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웃었다는 것이죠. 그래도 장인이 될 집안의 어른이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명령조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소돔성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말씀에 조금도 반응하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말씀을 듣고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피할 기회와 피할 시간들을 주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대상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이 이렇게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것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내가 걷어차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기회를 주시고 살 길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다 걷어차 버렸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은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택하겠다는 것입니다. 굳이 피할 수 있는 그 불과 유황을 나는 막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행함과 순종함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앞에 21절 말씀에는 우리 야고보서 강의할 때 그렇게 강조했던 말씀,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아라. 예, 온유함으로 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행하는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라는 것이죠. 롯의 사위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은요, 장인으로서의 롯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권위를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롯이 전한 그 말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순종과 행함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까? 언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했습니까?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 말씀에 행함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네, 당연히 싫어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될 삶의 내용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사위들은요,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그 끝에는요, 살 길,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불순종의 그 끝에는 나를 죽이는 사망의 길이 있을 것이고, 나를 무너뜨리는 실패의 길이 있을 뿐이고, 심판과 멸망의 길만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도 다 지금 불로 유황으로 다 심판받아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살려두시는 것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전에 서로 인사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 행함과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 행함도 없어도 되고 순종함도 없어도 되고 그런 엉터리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동틀 때라는 것은 해가 뜨기 직전, 바로 새벽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19절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천사들이 저녁경에 이 소돔을 찾아왔죠. 5절 말씀에 보면 이 소돔성 사람이 밤에 롯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소동을 일으켰죠. 그리고 이제 다음 날 동이 트는 새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요,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경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롯은요, 반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간이 계속 흐르고 다음날 아침이 되기까지 이 롯은요,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재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다시 이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일어나라! 이 소돔의 땅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롯을 향해, 그 소돔의 땅, 제약의 땅, 세상 가운데 그냥 앉아 있는 그에게 재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롯, 네가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다가는 이 소돔 성과 함께 네가 멸망당하겠다. 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어떻게 합니까? 또 지체하고 있죠.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롯이 지체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거듭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거듭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들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롯은요,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말씀 앞에 머뭇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과요, 너무나도 비교가 되고 있죠. 아브라함도요, 실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실수를 했죠. 그 역시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믿음이 아니라 인본주의를 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이 롯을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마다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죠. 그때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 그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 아브라함이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아서 실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실족한 가운데서도 그 실수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그때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가 성경은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우리도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잘했다가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이 아브라함같이 롯과같이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일어나라고,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룩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바로 그때 우리도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 연약한 우리 인생에 어떻게 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대단한 바울도 내 마음에 그 성령의 그 거룩한 법과 제법이 함께 싸우고 있다. 나는 오라 공고한 자다 라고 그도 고백했습니다. 자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실수하지 않는다, 화 한 번 안 낸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믿음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요 왜 지체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소돔성을요 떠나기 싫었던 것입니다. 소돔성을 두고 떠나기를 싫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처럼 롯은 이 소돔성을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과 같이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땅에는 자기가 평생을 일구고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가 이루고 그가 쌓아두었던 부와 물질과 재산들이 그 소돔성 안에 다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와 신분도 그곳에 다 남아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받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궈낸 그 삶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땅의 것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이 세상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긴박한 심판의 소리 앞에서도 못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이렇게 버티고 지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이미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이미 소돔 사람이 다 되어져 버린 롯의 신앙이었고 롯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딱 이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과 신앙과 그의 가치관의 정체와 그의 민낯이 딱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에 머무르는 신앙,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세상을 더 즐거워하는 신앙,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믿고 의지하는 신앙, 딱 이 정도가 롯의 신앙이었고 그의 믿음의 민낯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롯이 자신의 삶의 안정과 평안과 복락을 주시는 분이 적어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었다면 그가 이와 같이 지체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긴박한 심판 앞에서 어서 나오라 어서 떠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재촉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졌다면 그가 그 성을 떠나기를 이렇게 미루고 고민하고 갈등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있는 집에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이 불 붙어서 타고 있는데 재산이 아까워서, 돈이 아까워서 그 불구덩이에 계속 머물러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롯은요,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사이보다는 좀 낫잖아요 할지 모르겠지만 사이들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롯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서가 증언하고 있듯이 그는 의인이다라고 신약 성경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앙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소돔 사람이 다 되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인이었던 이 롯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장인의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대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들은 롯의 말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경상도 말로요, 말빨이 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하고 명령을 해도요, 그래 니는 이야기해라, 나는 흘리겠다. 영적 권위가요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것이죠. 가정 가운데 영적 권위가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세상과 구별될 우리가 세상이 되어버리고 소돔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이들이 어떻게 장인 앞에서 저리 비웃을 수가 있어 이럴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설 이런 소금처럼 이 땅을 살아간다면, 세상이 되어버리고 소돔이 되어버린다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조롱과 멸시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웃들 안에서도 그런 건의 없는 삶, 조롱당하는 삶, 비웃음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소돔성 사람들이 롯을 찾아왔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남색 동성애를 요구했습니다. 롯이 어떻게 했죠? 그들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겠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가장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들과 타협하려고 했습니다. 남도 아니라 그의 아비가 자기 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이 롯이요, 이 정도로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소돔 사람이 다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돔성의 그 제약의 요구 앞에서 롯은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손님을 보호해야 될 그 주인으로서도, 딸을 보호하고 가정을 보호해야 될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야 될 가장으로서도요, 이 롯은요, 빵점짜리였어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롯이요, 세상과 그렇게 타협하려 할 때, 제약의 요구 앞에 세상의 방식으로 타협하려고 했을 때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까? 아니죠. 소돔성 사람들이 더 그를 무시했습니다. 너 꺼져라, 그렇게 얘기했죠. 이제는 롯의 생명까지도 내놓으라고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고 세상이 되고 소돔 사람이 되어져 버렸을 때에 세상이 이제 됐다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더 괴롭게 만들고 더 악한 것을 요구하고 우리를 더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상과 제약을 대상으로 우리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협상에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고 허용하고 이것을 가벼이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자리인지도 모르고 무지해서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고 지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싸우고 맞고 끊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머무르고 버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일어나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또 이미 세상이 된 이 롯의 두 번째 특징은요, 오늘 26절의 말씀과 같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머뭇대고 지체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자꾸만 갈등하고 말씀 앞에서 자꾸만 머뭇댑니다. 아예 신앙이 없는 롯의 사이 같은 사람들은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비웃고 안 믿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분명하지 않을 때 우린 자꾸만 갈등합니다. 자꾸만 지체하고 머뭇거립니다. 자꾸만 계산하게 됩니다. 떠나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떠나지를 못합니다. 세상을 포기할 믿음도, 세상을 부인할 믿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도 괴롭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괴롭습니다. 세상에서도 치이고 하나님 안에서도 치이는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어중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그 믿음이 어중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미 세상과 소돔 사람이 되어져 버려서 우리는 이런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고 자유하고 예수님 믿고 기뻐하고 예수님 믿고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일도 괴로움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요, 그래서 이 소돔 땅을 떠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롯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러분, 이 손을 잡다는 것은요, 악수하는 거 아닙니다. 손을 잡다는 건요, 강하게 그 손을요 잡으셨다는 거예요. 꽉 잡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친절히 안내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야차라는 이 동사는요,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 손을 딱 잡고 꼭 잡고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믿지 못하고 떠나기를 미루고 지체하고 있던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래서 아직도 그 소돔 땅에 머무르고 있는 그 롯과 그의 가족들을 그 손을 꽉 잡으시고 강권적으로 그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롯을요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살펴보아도 롯이 잘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쳐서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자꾸만 미루고 지체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해야 된다는 의무는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었고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리와 그의 삶은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무만 가지고는, 생각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의 위치와 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야지 생각과 의무만 가지는 신앙으로는요 그 삶의 자리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롯은요 여전히 소돔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그 손을 꽉 잡으시고 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소돔의 땅에서, 그 죄악의 땅에서 반드시 멸망당할 그 심판의 땅으로부터 롯과 그의 가족들을 강권적으로 이끌어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속에서 강권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향해 걸어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죄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망을 향하여, 심판을 향하여 그 길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눈 감은 채로 뛰어가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강건하심으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경험한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교회를요,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클레시아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합성. 뭐뭐로부터 밖으로에 해당되는 에크라는 전치사와 그리고 부르다 불러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칼레오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뭐뭐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죄와 저주의 자리로부터 밖으로 불러낸 자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 저 사탄의 손,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밖으로 불러내진 자들, 멸망당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 구원의 자리로 불러내진 자들, 바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며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도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밖으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지고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긍휼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롯과 같이 이미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이미 소돔 사람이 다 되어버린 모양과 모습과 습관과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고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 앞에 지체하고 불순종하고 머뭇거리는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간절히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아무런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기서도 치고 저기서도 치고 갈등만 하는 어중간한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손을 꽉 잡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제약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삶, 아직도 소돔 땅에 머물러 있는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들의 그 손을 하나님께서 꼭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강권적인 그 주님의 역사와 그 긍휼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밖으로 불러내어 주셔서 다시 믿음의 자리, 다시 순종의 자리, 다시 은혜의 자리, 다시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오늘 이 밤 우리가 간절히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롯이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게 된 것은 롯에게 어떤 노력과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자비로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롯을 밖으로 끌어내사 소돔성 밖으로 내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는 그에게 주신 그리스의 언약이 있죠.
그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는 바로 앞에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롯과 그 소돔 땅을 위하여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인 50명만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안 멸하시겠다고 하니까 계속 말을 번복하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그러는데 계속 말을 번복하면서요, 그것도 지엄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간절함으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소돔 땅과 롯의 구원을 위하여 그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 이 생각하다는 게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생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소돔을 두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직도 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가족들,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언약의 말씀과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비로우심이, 그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가족과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롯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비로우심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소돔이 있고 세상이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연약함을, 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악함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